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25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인데요. 비느하스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되겠고요. 하프타라는 왕상,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이제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이제 숨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장면,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은 로마서 11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피나스입니다. 따라합니다. 피나스. 다음 보시면 피느하스는 비느하스라는 이름인데요.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이고요. 이 피나스라는 이름은 입이라고 하는, 그래서 명령과 말씀, 입, 명령, 말씀을 말하는 이 이것과 나아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뱀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아시는 최근에 우리가 아가서 설교를 할 때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나아시 안에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놋뱀이 이렇게 광야 위에 들려주잖아요.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렇게 해서 놋뱀을 들어 올려라. 이 놋뱀 들어 올릴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놋뱀, 이 나아시 안에 깨닫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나스가 놋뱀이 들려진 장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 시작.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아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제사장이 한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의 그 미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바알 보호를 숭배를 하고 음란하게 그 우상에 넘어지는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에 시작된다 그랬죠. 연병이 팍 시작되니까 다들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의 어느 남자,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어느 여인, 이렇게 해서 그 두 명이 음행을 하려고 천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엄청난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한 방에 음행하는 그 자리에 현장에서 한 번에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연병이 멈춘 거예요. 이 장면을 원어로 보게 되니까 비느하스가 대형 천막 안에 이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 천막.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이방인 여인. 그래서 이 둘이 딱 들어갔는데 이들을 쌍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어에서. 이 쌍이에요, 쌍. 이 두 명이 쌍이고, 이 두 명이 이 음행하는 장면에서 배를 창으로 이렇게 꿰뚫러 버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배는 코바라는 단어인데, 자, 따라합니다. 코바가 카바브가 이제 원형인데요. 이 카바브가 저주하다. 저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주. 그러니까 엄청난 큰 대형 천막 안에 누가 들어갔다?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인이 한 쌍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배를 창으로 꿰뚫었다. 그 저주라고 말하는 그 배를 꿰뚫으니까 연병이 그치고 재앙이 그쳤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자신의 죽음으로 온 세상의 죄악과 저주를 해결해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천막 안에 유대인 남자, 이방인 여인이 한 쌍으로 음행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배, 저주를 말하는 그 배를 꿰뚫음으로 인해서 연병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 두 명을 죽여버린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의 이 죄악의 저주를 끊어버린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비느하스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민수기 25장 12, 13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13절. 그와 그 뒤에 있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이 비느하스 계보에서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이 제사장 직분은 뭡니까? 죄를 없애는 직책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죄를 없애는 직책이에요. 이 비느하스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없애는 일이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는 것과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들려진 이 놋뱀, 이 이름과 연결이 되고 유대인 남자 이방인 여인을 한 쌍으로 그들의 배에 저주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이 비느하스와 그 행동 이후에 맺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면서 이 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내가 이 내 백성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을 넘는 승리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 그 계속 사람을 우상 숭배에 넘어뜨리는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려버린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우상 숭배를 그냥 냅두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이 우상 숭배를 진행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내가 뭡니까?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용납하지 않았다.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 마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백성의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결단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결단과 연결을 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뿌리째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룩도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프타라 엘리야 말씀 넘어가면은 엘리야는 무엇과 싸웠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다. 우상 숭배자들과.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치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다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후에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겁을 딱 먹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3절 4절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두고 4절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러면서 더 광야로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갔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싸워서 이겼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엄청난 그 영적 승리, 엄청난 육적 승리까지 있었죠. 그 우상 숭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비가 내렸지만은 그 갈멜살 전투가 끝나면 어떤 백성 안에서도 뭔가 일어나고 이 왕 안에서도 뭔가 일어나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일 어떠한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일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이렇게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막 가잖아요. 갔을 때 그것이 딱 끝났을 때 어떤 거예요? 이 뒤에 엄청난 뭔가의 다른 변화를 막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어릴 때, 또 청년 때 수련회를 막 하고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딱 일상에 딱 돌아왔는데 어때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일상. 달라지는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짜증나게 하는 그 상황에 확 넘어져 버리잖아요. 확 화내버리고 확 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딱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상황에 탁 처했을 때 엄청난 승리가 있고 내가 은혜를 받고 뭔가 이런 돌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이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기운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 기도할 때,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돌파하고 승리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 대통령 되고 이러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나쁜 쪽으로만 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지칠 수 있잖아요. 지칠 수 있다. 엄청난 은혜와 승리가 우리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때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지쳐버렸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23년 개척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막 달려왔는데 엄청나게 뭔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상가에 입당해서 그래서 성도들도 주님 붙여주셨어.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재정도 채워주시고 감사한 것이 있지만은 뭔가 대단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힘들게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서 승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지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6절 7절 6절 7절 시작.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7절.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자다가 깨어보니 천사가 구운 떡, 과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또 자. 또 일어나서 또 먹고 또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해서 영혼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다음 보시면 호렙산과 이 시내산을 보통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시내산 그 영역이 시내 광야도 있고 그 지역을 이제 호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갔던 사람은 호렙산이 있고 그 시내산이 비슷하게 같은 산인데 약간 봉우리가 다르다 약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호렙산의 의미가 뭡니까? 황폐하다, 메마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잖아요. 이 시내산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을 경험한 산이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이 어떻게 됐어요? 호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호렙산. 호렙산은 황폐한 산, 메마른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산이 황폐한 산, 메마른 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해져 버렸다. 메말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황폐해지고 메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 왕상 19장 9절 10절 19장 9절 10절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 호렙산에 가서 이 동굴에 하룻밤을 묵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님 제가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다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제단은 허물어져 버리고 예언자들은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지금 죽을 위기 지쳐버렸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다 소천해버리고 다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도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주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은 다 타락한 것 같아.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 깨어있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아.
나만 남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지쳐버렸어. 뭔가 돌파가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은 달라지질 않고 있어. 나라는 어떠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윤석열 감옥으로 잡혀갈 위험이 있고 열심히 싸운 사람은 다 이단 취급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다가 또 넘어져 버린 친구도 있고 이스라엘 아무리 외쳐도 다 인본주의, 공산주의에 다 쩌들어서 그들이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포하고 하였지만은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지쳐버렸어요. 그런 상황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2번이나 해요. 2번이나. 하나님한테. 2번이나 하는 거예요. 2번이나. 너무 이제 사무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2번이나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상 19장 11절. 왕상 19장 11, 12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12절.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나갈 거니까 산 위에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려라. 만나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강한 바람, 강한 바람, 지진, 불 왔는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3가지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바로 강한 바람, 오순절에도 강한 바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지진은 무엇이에요? 시내산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온 천지가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렸다. 불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조금 전에 경험했잖아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광야에서 또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불로 역사를 하셨다. 이것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타임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때.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 3가지를 주십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사명은 뭐였어요? 그 가뭄 가운데 그 나라 앞에서 선포하면서 가뭄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싸워서 이제 비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으시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강력한 신임을 그 갈멜산 그 불전투에서 그렇게 엄청난 뭐 했어요?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뭘 해라? 부드럽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뒤에서 일해라. 뒤에서 일해라. 그러면서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엘리사를 너의 후임으로 세워라. 그런 것이에요. 이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당시에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하에 덮여져 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후에는 엄청난 사람으로 나타났지만은 지금 이 당시에 엘리야가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사엘에게 그 아람 왕의 기름 부음, 그리고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면에 나서지 않고 숨어서 제자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숨어서 그 뒤에서 은밀한 음성을 주님께 들으면서 조용한 뒤에서 사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정면에 나서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상 19장 18절, 19장 18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방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엘리야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한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어김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눈에는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푸념을 하고 지쳐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네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다.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사람 남은 자 7,000이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 너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 있어. 공산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물들지 않은 사람 너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이 7,000명은 실제 인원 또한 이방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숫자가 이 세상 역사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했고 3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3,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수. 그리고 이 7은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완전한 것. 그러니까 이 10을 3번 그래서 1000이 되고 이 1000에다가 7을 곱해서 7,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이 완전히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가 우리가 천년왕국까지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7,000이라는 게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이것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해. 하나님의 일은 지금 충만해 이미.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하게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이 탁 열리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시선으로 판단하자. 그것이 믿음의 시선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영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악한 대통령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일을 추진하고 있다. 복음 통일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 드러내놓고 사역하는 것은 이제 끝났어. 이제 너 뒤로 약간 물러나서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내가 시키는 걸 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러나서 해라. 내 일은 지금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7,000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불, 지진, 바람 이게 없을지라도 이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의 기름 부음을 흘러보내고 이 소수의 몇 명에 집중하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자.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심으로 예수님 따라오는데 결과가 왜 답답해? 그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작은 속으로 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신약 말씀 로마서 11장 11, 12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십자가 복음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다. 그런 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질투심이 일어나게 해서 마지막 때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경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새롭게 일어날 때 그 축복이 더 엄청나게 열방에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지고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마지막 때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결국 뭐예요? 엘리야가 힘들 때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7천 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 유대인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마지막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렸어. 이제 교회로 바뀌었어. 대체 신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하면 두려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이 훼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예언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심령의 맑은 물이 뿌려짐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접붙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은혜와 자비,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받는 축복과 은혜, 상급. 또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오는 심판. 그러나 그 가장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쏟아진 놀라운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그 7천 명과 연결이 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 이후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소망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피나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한다. 이 피나스. 그래서 제사장의 역사. 이것이 뭡니까? 유대인 남자, 이방인 여자가 그 큰 천막 안에서 죄악에 넘어졌을 때 그들의 배, 그들의 죄악과 저주를 꿰뚫으면서 끊어버렸을 때 이 모든 뭡니까? 저주와 그 심판이 끝나버렸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의 죄를 끝장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비느하스의 사건이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한다? 내가 너희의 우상 숭배의 종지부를 찍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결단이 바로 이 비느하스 일에 연결된 일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주님이 기적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이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들이 흩어졌지만은 유대인의 정체성이 끝까지 봤을 때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없어진 것 같았지만은 이 구석구석 흘러가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했을 때.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마귀가 난리를 치면서 이들을 마녀 사냥하고 적그리스도 히틀러가 이들을 엄청나게 죽였지만은 이들은 끝까지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마지막에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는 민족의 상징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없었지만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때요? 열방에서 끝까지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것이 지켜졌다는 거죠. 이들이 중간에 유대인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렸으면 마지막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이들이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이 속성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끝까지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비느하스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결단을 이 민족적 차원에서 이들이 이 소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붙잡고 안 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옛날 어르신들 뭐 뿌리채 뽑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그냥 네가 내 자녀니까 내가 져줬다. 이런 차원으로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이것을 주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민족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만드신 것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이 야곱의 DNA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잖아요. 엄청난 그 시험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시험. 그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다가 그 죽음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그 이삭의 믿음. 죽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이삭의 믿음. 거기 더해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까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이 야곱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내가 여기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야곱이 끝까지 나가잖아요. 막 7년을 섬기고 또 7년을 섬기고 엄청난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또 붙들고 늘어지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 민족이다. 엄청난 이름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지 않는 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심판 받았잖아요. 이 바벨론. 그러면서 이들이 70년 이후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 죽어도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민족적 부르심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내와 그 신실함이 이 민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끝까지 돌파하기 위한 민족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신뢰하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것, 죽음까지도 버텨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사명이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끝까지 붙드는 것, 끝까지 붙드는 것.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과 바람, 지진으로 임하는 때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이 어둠의 때를 돌파하여서 우리가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 7천 용사 새롭게 하는 그 새로운 역사를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